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의 제목은 빈 곳을 찾아 제자를 남기는 사역. 오늘 우리 선교사님 오슬초 글로벌 의료 선교사님이시고요. 전 필리핀 NGO 선교사님이십니다. 한만직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빈 곳을 찾아 제자를 남기는 사역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처음 뵙게 됐습니다. 저는 선교사이지만 아직 초보자이고 아직 선교가 뭔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슬초 선교회, 글로벌 의료 선교회 소속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교사로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만남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자에 대한 것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사역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족해도 우리가 제자인 우리를 성장시키시면서 생명의 복음을 많은 곳에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사역은 어차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직분과 그 사역에 맞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부르심을 너무 늦게 깨달아서 10여 년 이상을 정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제 뜻대로 방황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제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병들이 많았는데 그 시골에는 그 병원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가는 곳이 이제 신유은사를 받은 그 교회 장로님 댁에 가서 아플 때마다 거기에서 예배드리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치유받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이제 기도로 낫게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가 된 것은 제 어머니의 병을 얻게 되고 어머니가 정신병을 얻게 되면서 저희 불신자였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6남매인데 6남매는 정말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어머니를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머니의 병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치유의 축복이 또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과거에 인제 침수를 하는 분이었고, 또한 뭐 저희 할아버지가 한의사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그냥 그 밑에서 쪼금씩 배웠지만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시골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침수를 통해서 어 많은 사람들을 또 고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저도 또한 어디 아프기만 하면 항상 아버지가 침으로 저를 고치는 그러한 기억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일본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셨고, 그래서 한 달에 2 주는 거의 일본에 가실 정도로 열심히 하셨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또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네, 목사님께서 "고베 지역에 선교사를 도와라. 네가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사역자로서 파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베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사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 어 지냈는데요. 그 교회 선교사님은 저희 목사님이 제자로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역할을 돕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니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비교 문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전공으로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아 학교 생활만 하게 되면은 뭔가 다른 사람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좀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것이 인제 일본 수화를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수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저희 아내를 만나서부터인데요. 근데 농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아내가 제 교회에서 농인들을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일본 농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수화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나라마다 다르고 사투리도 있고 다 다르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서로 농인이기 때문에 통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신기했고, 그래서 저는 인제 수화를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일본에 있는 타카라즈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오사카 오사카와 고베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인제 농인들이 모이는 수화 동아리를 활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거기에 있는 수화 통역자와 농인들과 지내면서 막 기회가 생기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딱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수화 통역자인데요.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수화는 한국 사람이 배워도 별로 소용이 없을 텐데 왜 수화를 배우느냐, 그렇게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있는 농인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또 그 농인이 제가 문화에 대한 것을 서로 알고 싶고, 또 한국의 농인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제 서로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저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는 또 교회가 없었습니다. 즉 그녀를 만나서 인제 여러 가지 교제하는 가운데,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저에게 물어보고, 또한 음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라고 여러 가지로 인제 상담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그냥 이제 고졸이었는데 인제 직장 생활에서 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며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인제 학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많이 당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냐?"라고 계속 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전화를 하고 만나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인제 어 대학교 사역자 그 파송이 끝나고 유학이 끝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 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인제 신앙 상담을 하고 기도해 주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고, 그 그것도 이전과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일 주일 전에 심장마비로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급하게 인제 휴가를 받고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가족이라고는 홀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또 젊은 나이에 아직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한 30대 후반이었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만 모시고 자랐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내고 그 집에 찾아가서 정말 위로하고, 아 또한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너의 딸의 당신의 딸이 정말 하나님만 만나고 천국 가는 어머니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정말 그 친구 어머니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의 한 2 시간 이상을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 자료를 전달하고 "계속 찾아뵙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생각할 때 저는 일본 농인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키워서 정말 이 일본의 농인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가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천국에 가는 바람에 저는 너무나 많이 상심을 했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정말 신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던 그 사이에 이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아 나는 신학을 하고 일본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가 이 친구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일본어 통번역 사역, 그리고 외국인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제가 만난 게 이제 방글라데시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무슬림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그냥 담대하게 전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몰래 이제 신앙생활하는 방글라데시인이었습니다. 친구들의 핍박을 두려워해서 새벽에 성경책을 몰래 읽고, 또 교회는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일부러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영어도 벵구어도 한국어도 잘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정말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그 친구와 계속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개종한 것을 부모가 알게 되고, 그것 통해서 다시는 방글라데시에 돌아오면 죽이겠다는 그러한 경고를 받고 지금은 두바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 친구가 제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지금 이전까지 우슬초 글로벌 의료 선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팔라완 NGO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농인들을 위해서 농인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직업 훈련을 시키는 그런 NGO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고등부 사역과 그곳에 있는 농인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수화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국수화, 일본수화만 알고 필리핀수화는 몰라서 그 농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지만, 그곳에는 또 한국수화를 잘하는 또 농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인을 통해서 제가 또 수화를 배우면서 농인들 가정을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씩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인 사역을 하다 보니 농인들만 모여 있어서는 도저히 교회가 유지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농인을 돕는 그러한 청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부모가 먼저 소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청인들 부모님들에게 농인을 도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전달하고, 수화 통역자를 이렇게 모아서 이 농인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모이는 청인 제자, 농인 제자, 그리고 통역자, 제자를 모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사역 방향을 잡고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정말 이제 농인들을 보면서 농인이 우리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게 모든 정보의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내 착각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가 한계를 지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발휘하는 그러한 나만의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계획을 가지고 저를 보내셨는데 그 계획을 음, 놓치고 내가 음, 생각하는 것만, 음, 내 생각대로만 하는 그러한 잘못을 질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음, 우리는 주변에 이제 선교지가 많은 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기울여도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자 사역이라는 것은 정말 선교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있는 동안만 그 지역에 선교를 하면 돌아오면 끝이 돼버리지만 그곳에 우리의 제자를 보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평안을 누리며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열매 맺는 제자, 우리가 정말 제자를 남기면 그 제자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를 남기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잘 깨달은 바울은 처음에 율법으로 자신으로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잘못됐다라고, 그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면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새로 발견할 때 이방인 전도를 위한 큰 그릇으로 부르신 것을 깨닫고 나머지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으로 채웠기 때문에 말년에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바울처럼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팔라완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제가 빈 곳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을 많이 봤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이제 사역자가 없어서 그 현지인들만 모여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현지인 제자를 세워서 그 사역을 이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빈 곳이 많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팔라완에는 농인이 1000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숫자로는 굉장히 많지만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NGO 사업을 하면서 들은 그 자료에 의하면 수영을 하다가 귀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병이 생겨서 이제 그걸 제대로 치유하지 않기 때문에 농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이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병까지 얻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에 대한 치유에 대한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네팔에 이제 NNCC에 제 한방대학교에 수업차 갔는데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은 병원이 없고 병원이 있어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일반인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병도 그냥 고치지 않고 묵히다가 큰 병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곳에 정말 치유 사역이 필요하구나.
이곳에 정말 많은 사람이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무슬초 글로벌 의료 선교회에서 한방을 공부하면서 이제 치유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제가 NGO 사역이 현지인의 영혼, 마음, 정신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런 영적 의사 역할이라 하면 이 육신적인 병을 치유하는 사역도 같이 하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문을 열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역이라고 제가 깨닫고 이 치유 사역에 예, 앞으로의 사역을 집중하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제자를 찾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심을 이제 두서없이 잠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선교사님들도 지금 제자를 찾고 계시고 선교를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제 우슬초 글로벌 의료 선교회를 통해서 저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저도 제자를 남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역과 육신 치유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인도받고 있는 우슬초 글로벌 의료 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로 제 제자 빈 곳을 찾고 제자를 남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